12월 마지막 주일 이 거룩한 날에 오늘 교회 성전에 나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새물교 모든 교우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많이 많이 받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나에게 만약 젊음이 다시 주어진다면 이라는 생각들, 내가 처음부터 다시 목회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몸이 연약해진 사람들은 내가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만 있다면 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또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지난날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 또 후회가 깊이 배어져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이 말에는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없겠지라는 그런 답답한 심정도 담겨져 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이라고 내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단다 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삶, 그것을 회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막 열심히 달리다가 더 이상 질주할 수 없을 막다른 골목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계획과 포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그만 딱 멈춰버릴 정말 끔찍한 상황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뇌깁니다.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있단다. 그리고 성경은 그 방법, 그 길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면 그것은 바로 회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심이란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회심이란 마음이 단순히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지는 변화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본연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잘못 살았죠. 그러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이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내 살아온 삶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면 이라고 되뇌기는 거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긋난 길, 우리의 잘못 서 있는 그 장소에서 돌이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회심이죠. 그러면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신앙을 버리고 죄의 길을 걸으면서 저속한 책에 있는 것들을 내가 다 행해보면서 살 거야 결심을 했습니다. 이상한 결심이죠. 이렇게 1년을 살았습니다. 정말 할 짓, 못할 짓,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다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1년을 살아왔었던 그 젊은이가 어느 날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메시지 한 구절인데요. 친구, 나를 집으로 돌아가게 좀 도와주게나 라고 말입니다. 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갔습니다. 단속하는 사람도 없고 구속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원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원 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했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게 되어졌고, 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지자 나하고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도 훌쩍 떠나게 되었고, 나의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도 없었고, 어려운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게 되었죠. 어느 순간에 그는 성경의 표현대로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탕자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방탕했느냐? 그동안 얼마나 죄악 중에 있었느냐?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일어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죠. 일어났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짓이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회심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돌린 겁니다.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의 마음 깊은 근원적인 것들이 다시 돌이켜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누가복음 15장에서 말하기를 이 탕자는 이렇게 회심하는 순간 그는 새 삶을 살게 되는 은총, 정말 금가락지, 멋진 옷, 송아지가 가득한 상, 다 아들로서의 권위를 다 받게 되어졌죠. 어느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는 술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나게 되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 남자는 강아지를 키웠다고 합니다. 끔찍하게 강아지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할 대상은 강아지뿐이었고 다른 사람은 다 떠나는데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자기를 이렇게 반기니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고 하죠. 이 강아지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예쁘다 예쁘다면서 쓰다듬어 주고 있는데 이 강아지가 이 남자의 입에서 풍겨나는 이 알코올 냄새를 맡고는 바로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자기가 아끼는 강아지마저 자신에게 풍기는 이 알코올 냄새 때문에 자기 자신을 떠났다 하는 사실에 이 남자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회심을 했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회심입니다. 회심은 참 재미있게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다가 회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두 손 들고 찬송을 하다가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말도 제대로 못하는 동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도 합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절망적이고 벽에 갇힌 삶 속에서 돌파구 없는, 대책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이지만 우리가 마음이 돌이켜져 회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삶을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장에 보면 3장 3절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 아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똑같은 이 영적인 체험을 다른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면에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듭남이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되돌아가서 과거를 살 수는 없지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시간들을 2020년 같이 똑같이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적어도 2020년보다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건강도 나아지기를 원하고 내 삶도 나아지기를 원하고 또 내 사업도 나아지기를 원하고 내 인간관계도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그토록 갈망하지만 그 기회를 얻기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작심 3일이라는 말처럼 그때 며칠 뿐이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전혀 새로워질 수 있다. 아니다. 너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 있다.
사람들이 다 떠나도, 강아지마저 너를 떠나도 너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그것은 회심, 또는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만 하는 교리도 아닙니다. 거듭남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체험해야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거듭남이 무슨 의미인지 혹 우리가 깊이 문법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무디 선교사처럼 우리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늘로부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런 회심 또는 거듭남의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18세기에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와 함께 동역했었던 사람이죠. 나중에는 갈라지기는 했습니다만, 이 사람은 굉장한 부흥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야외에서 설교할 때는 사실 존 웨슬리보다 더 파워풀해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생겨났고 마음의 변화를 받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 이런 야외 설교를 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었던 조지 휘필드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가서도 똑같은 부흥 사역을 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미국 18세기 미국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었던 영적인 거장이죠. 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조지 휘필드입니다. 화이트필드예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하얀색 들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름도 참 좋죠. 그래서 어쩌면 실제로 미국 대각성 운동은 조나단 에드워드가 일으킨 것이기는 하지만 이 초석을 조지 휘필드가 놓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엄청난 영성가이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지 휘필드에게 다가와서 사실 그다지 좋은 감정이 아닌 상태로 물었다고 하죠. 아니, 성경에 많고 많은 메시지 가운데 왜 당신은 유독 거듭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는 겁니까? 라고 불만이 섞인 투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조지 휘필드가 이렇게 대답했죠. 왜냐하면 조지 휘필드가 늘 야외에서 설교할 때마다 약 300번 이상 거듭나야 한다는 설교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말만 계속 들으니까 기분이 언짢은 것이었고, 왜 당신은 거듭남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라는 식으로 질문을 했던 거죠. 조지 휘필드의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반드시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반복적으로 들어도, 우리가 듣고 또 들어도 어제 밥 먹었지만 어제 먹었다고 오늘 먹지 않을 수 없는 밥처럼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될 말씀은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 존재의 모습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하고 갈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똑같은 악습을 반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옷을 입는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장소로 이동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나아진다고 보다 더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며 또는 내 영혼이 회심하는 그런 하늘의 은총의 경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35년이었습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당시 웨슬리는 성공의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대의 펠로우였습니다.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에 들어가서 홀리 클럽이랑 신성회라고 하는 경건 그룹을 만들어서 1735년에 미국으로 건너기 전까지 정말 철저하게 경건의 훈련을 행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줄 만큼 얼마나 경건 행위들을 철저하게 행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웨슬리가 미국의 조지아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었던 이유는 그 땅에는 유럽, 영국, 독일,
뭐 그런 유럽 나라 사람들이, 특히 영국 사람들이 이민 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그들보다는 더 인디안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정말 그 백도화지 같은, 하얀 도화지 같은 이 세계에 유토피아적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은 그런 거룩한 열망도 웨슬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옥스퍼드대 교수였으니까 삶이 보장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용단을 내리고 인디언을 향하여 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철저하게 영성 훈련을 하고 거룩한 열망을 품었었던 존 웨슬리였었지만, 미국에서의 인디언 선교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1737년, 1735년에 미국을 건너갔는데 1737년 12월에 웨슬리는 2년도 안 된 거죠. 밤중에 야반 도주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미국에 계속 가만히 남아 있었으면 고소를 당해서 법정 형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이었었죠.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미국 땅을 떠나 도망쳐 나오면서 그 당시 웨슬리가 당시 자기의 심경을 일기에 남겼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조지아의 인디언들을 구원하러 조국을 떠난 지 2년 4개월이 지났다. 그러니까 대서양을 건너갔다, 대서양을 건너왔다, 뭐 대서양을 건너는데 57일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두 달이 조금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배 타는 시간까지 합하면 2년이 넘는 건데요. 조국을 떠난 지 2년 4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나는 그동안 무엇을 발견했나? 정작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러 갔던 나 자신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다. 여러분, 이때 웨슬리의 심정이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2년 동안에 미국 선교 사역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었던 나, 그런데 정작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 정작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어엿한 목사요, 어엿한 교수고요. 많은 사람들이 야, 저렇게 정말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때로는 우러러 보기도 했었는데, 정작 자기가 이 2년의 미국 생활을 보고 내 실체를 발견한 거죠.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죠. 처참했습니다. 웨슬리는 가난해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도 마땅히 가 있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친구, 서점을 하는 친구 집에 가서 빌부터 살 만큼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힘들었죠. 정말 인생이 불행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나게 해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모라비언 교도 지도자였었던 피터 벨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웨슬리는 피터 벨러와 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웨슬리는 이 피터 벨러와의 대화와 그 교제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구원이란 어떤 것일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아주 처절하게 배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과 회복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확신이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다. 비로소 웨슬리가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따라 볼까요? 확고한 신뢰와 확신.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존 웨슬리 심경을 울렸죠. 구원이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구나. 구원이란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구원이란, 거듭남이란 마음으로 체험하는 것이구나.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이구나. 마음이 살아있는 것이구나. 너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바울이 말한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웨슬리의 말대로 참된 종교, 참된 구원은 이런 일 저런 일을 행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체험하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구나.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내 마음으로 체험해야 하는 것이구나. 존 웨슬리가 이 처절한 실패 속에서 이것들을 체험한 겁니다. 그부터 웨슬리는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 내면의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 마음으로 경험하는 믿음,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는 믿음, 이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735년에 미국 2년 동안의 선교 실패, 1737년 이후에 피터 벨러와의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깨달음, 그리고 새로운 기도,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죠. 1738년에 존 웨슬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음의 뜨거움을 체험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구나. 이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장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내 마음이 알아나가는 겁니다. 마음이 엄청나게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내적 회심을 체험하게 되어지죠. 그 후 웨슬리에게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웨슬리의 고백처럼 마음으로 체험하고 나니 머리로 그동안 이해되지 않은 것들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슴으로 체험하고 나니까 머리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신비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되어보면 알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총, 구원은 신비로움입니다. 인간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것이며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의 말로 완벽하게 백과사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신비로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면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체험하게 되면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일, 이렇게 내적인 회심을 체험한 이후부터 웨슬리는 계속 설교를 하는데 그때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거듭나야 한다, 회심해야 된다, 이 복음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메시지만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자신이 경험한 체험,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이 새로워져진 이 내 자신의 영혼,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머리의 동의가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체험하는 신뢰와 확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메소디스트들이, 감리교들이 막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기적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런던의 부유한
런던의 부유한 상인이 정신병에 걸려 폐인이 되어버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들은 정말 정신병으로 스스로 자기를 자해하고 학대하고 피가 나게 하고 말이 아니었죠. 그런데 웨슬리가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자 놀랍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면서 겉으로는 번듯하지만 날마다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살고 있던 한 중년 여성이 웨슬리의 기도를 받고 우울증에서 깨끗하게 치료되어 성령이 주는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국교회가 성공회였었죠. 고교회, 하이처치였습니다. 근데 메소디스트를 못마땅하게 여겼죠. 하이처치에서는 야외에서 설교하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메소디스트는 조지 피필드나 그다음에 존 웨슬리, 그 동생 찰스 웨슬리는 막 야외에서 설교를 하는 거죠. 공장에 가서 설교하고 노동자들에게 설교를 하고 어린아들에게 설교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부흥을 하고,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가 시기 질투, 시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존 웨슬리에게 나타나서 막 비난을 합니다. 욕설을 퍼붓습니다. 웨슬리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막 신랄하게 비난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막 합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그 사람을 기도하는 순간, 아주 단호하게 기도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난하던 그 사람이 뒤로 자빠지는 겁니다. 뒤로 자빠지고 막 고통 속에 신음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철저한 메소디스트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타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내가 원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은 내가 기대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대와 이 엄청난 희망은 오직 하나, 거듭나는 것, 우리의 마음에 회심하는 것, 그래서 하늘의 놀라운 은총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 이런 하늘의 경험을 체험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것이며, 그제서야 아들아, 너에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있단다, 주님의 음성이 이해가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지금 일어나 있지 못합니다. 앉아 있습니다. 때로는 누워 있습니다. 때로는 철퍼덕 좌절해 앉아 있습니다. 일어날 기력이 없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하니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일어나지 못하니 뭔가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 따라 볼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으며,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에게 새로움은 경험되어질 수 없는 사건인 겁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정말 예수님을 파는 유다와 예수님을 끌고 가는 로마 군인들이, 제사장의 부하들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포획하고 우리들의 길을 가로막는 소위 파는 자가 우리 삶에 가까이 옵니다. 나는 자유롭고 싶은데 자유롭지 못하게 많은 자들이, 자유롭게 하지 못한 자들이 옵니다. 나는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내 길을 가로막는 자들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원수가 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내 혼자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어떻게 내 혼자의 힘으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2021년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우리가 한번 결심해 봅시다. 내 힘과 능력으로 아웅바둥 살기에 앞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내적인 체험. 웨슬리가 정말 인생의 밑바닥, 처참한 영적인 바닥 생활을 통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새로운 회심의 사건들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었던 것처럼 암담하고 참담하고 너무나도 버겁고 짊어지기 힘들고 이 시대, 내년에는 코로나가 여장할 것이고 또 사회는 더 힘들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한숨만 쉬어야 될 건가? 맨날 아프다고만 할 건가? 맨날 못한다고만 할 건가? 이 세상이 더덥다고만 말할 것인가? 원수 때문이다라고 말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마음으로 믿어 이 내적인 체험을 통하여 거듭나고 회심함으로 2021년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시간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모두가 그 동행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